조금 전에 우리는 본부의 원단 말씀 1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강의 말씀 제목 가운데 나의 24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였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이렇게 담긴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 송고 영신 예배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응답 24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사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들은 사실 그 응답 24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21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응답을 이렇게 주었고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이런 24의 하나님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참 보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험하는 또 금년 한 해가 됐고 또 우리가 이제 2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허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곳의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계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여러 부분에 예배에 이런 제한받는 게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2년 동안에 그런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소에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시에서나 어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사실은 2년 동안에 공문 하나 오지 않았고요. 또 전화 한 번 이렇게 오지도 않았고 또 그런 직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피고 또 이런 적도 참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까운 교회도 여러 직원들이 와서 또 이제 그 예배하는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여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참 느꼈던 이런 또 2년 동안의 이런 기간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붙잡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흔히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좀 달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지금이라고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응답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성전 건축과 앞쪽에 또 비전센터와 이런 부분이 준비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건 여러 성도들의 이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 성도의 어떤 힘으로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면에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여기 성전을 꾸밀 때 실은 건축하는 비용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는 모든 부분에 공사를 마치고 실은 남은 게 80몇만 원 이렇게 남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또 앞쪽에도 사실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고 나서 건축을 할 때는 사실은 전혀 없었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고 공사가 다 마치고 나서도
한 200~300 정도를 남게 했어요. 여러 상황을 보고 때 이건 물론 여러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참 보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여러 성도들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또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을 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본부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그런 증인들이 받은 그 응답,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응답 24 이 속에 있고 그런 응답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렇게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공간을 예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 이렇게 보내겠죠. 또 만나게 하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중요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자, 증인의 응답 24를 누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24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만 성경의 믿음의 사람 대표적으로 7을 선정을 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 노예로 갔었고 또 감옥에 갔었고 그 이후에는 총리가 이렇게 되죠. 또 어릴 적에는 엄마가 없이 어쩌면 거의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다시피 했죠. 또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노예로 이렇게 팔리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사실 요셉은 이제 응답 24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기를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 24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두 부류의 이런 사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또 놓치는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체를 소수를 통해서 살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언약을 놓치면 끊임없이 문제에 빠지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떤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냐 담기지 않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담길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간, 공간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불과 몇 초 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통화도 하고 또 이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과학도 대단한데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초월해서 언약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있죠. 그런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나온 믿음의 사람은 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벨을 포함해서 마지막 선지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성경 말하기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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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시대에 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고 내 마음에 담기고 담기지 않고
이건 정말 굉장하죠. 담긴 사람은 영적인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그 사람 있는 현장에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가 타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어느 면에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여 있었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냥 아는 것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았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모였냐? 마가 다락방에 모였죠. 거기 모인 구성원들을 보면은 별로 대단한 배경이 없는 이제 사도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70인 이런 사람과 함께 또 여러 여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수도 많지가 않았어요. 불과 한 12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이제 응답 24를 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이들이 뭔가 또 막 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도 응답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복음이라는 걸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빌립이 그곳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빌립이 그걸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이 혼자서 그곳에 갔어요. 가서 뭘 얘기했냐?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 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 24에 이런 축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 좀 아쉬운 것은 선교라는 부분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흩었죠. 이런 가운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가게 됐죠. 거기서 모여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속 부흥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바른 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잘하는 게 두 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교회가 마음에 담고 붙잡을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24 하나님이 주시겠죠. 또 그 속에 있고요. 또 돌이켜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사람에게 지난 날에도 계속 24의 응답을 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 그리스도를 전할 제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 이러면
나는 제자인가? 나는 그냥 성도인가? 참 굉장한 그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또 하나 이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안디옥에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돕고 이런 사역을 했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 팀만도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을 거쳐서 선교지를 도는데 선교는 불과 3번밖에 이렇게 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역하는데 뒤에서 배경이 되고 후원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수밖에 없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24 응답을 받은 그런 교회였고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 가운데서 바울을 도왔던 여러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16장에서 한 거의 뭐 20몇 명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이제 16장과 함께 골로새서 4장에 여러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죠. 그 모든 언약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한 바울 팀과 그를 도운 사람들이 어떤 속에 있었냐? 응답 24, 이 축복 속에 이렇게 있었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사는 우리의 이런 그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 교회들이 언약의 말씀을 가졌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교역자나 또 수많은 중직자나 수많은 성도나 수많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을 가지고 증인의 응답 24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죠.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이렇게 나누게 되죠. 사람들이 몇몇 이렇게 모이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 다르죠. 어느 사람 저쪽에 얘기하고 또 어느 사람 이쪽에 있고 어느 사람 가서 탁구를 치는 분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한 팀이 어떤 얘기하냐 그 얼마 전에 화요 집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그 포럼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그분에게는 뭐냐면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인데 내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성대에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 있냐? 응답 24 속에 있는 목사님이구나.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나누죠. 그럼 사실 그게 우리의 이제 중심이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죠. 그럼 모든 부분을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저희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 우리가 응답 24를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것인가? 이제 사실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들처럼 우리가 그 속에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걸 가지고 이들이 기도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거 알고 있어요. 또 이들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알고 있죠. 또 중요한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그 안에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겠죠. 그걸 그들에게 준 겁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복음서는 기록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말씀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누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준 거죠.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죠. 237 복음화.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뭘 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한 내용은 뭐냐?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이 당신과 당신 가문과 또 그런가 하면 그 지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씀이다. 이걸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이제 뭐 수일 동안 있은 데도 있고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3주 동안 머물렀다고 했고 고린도 이런 데서는 한 2년, 에베소에서 한 3년 이렇게 머물렀는데 내용이 뭐 있냐? 복음 위에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간 머무르고 있지만 멋있는 설교, 유명한 설교를 한 그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죠.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강단이죠. 초대교회는 감람산에서 감람원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랬고요. 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또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그런 얘기죠. 또 사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부분을 그들은 마음에 담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까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단 이럴 때 이것과 연관해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사탄은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도록 이렇게 사단은 세상 것을 유혹을 하고요. 그럼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은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우리가 세상 것 뭔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부분에 가득히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그건 절대요. 절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그 사람 상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모든 게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어떤 면에 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한다? 그게 어렵죠. 아까도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겐 또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데 틀린 답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가의 말이라 다 맞냐? 또 그건 아니겁니다. 어느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3명이 여기는 이거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근데 진정한 그런 답이 어디에 있냐? 언약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볼 때는 진짜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답을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갈등 그 문제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서 중요한 갱신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그게 어떤 기회가 되고 그게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보는 이런 시간표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은 모든 부분에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때는 맞죠. 근데 말씀 가지고 보면 계속해서 우린 뭐냐?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 선택하고요. 거기 옳은 건 줄 알고 가는데 가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강단과 함께 본보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본보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크게 바로 이제 기도 수첩이고요. 또 이제 좀 시간과 이런 여건이 드는 사람은 우리가 훈련에 참여하는 바로 이 부분이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과 함께 강단과 함께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성경에 있는 흐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복음과 언약의 이런 말씀이니까, 또 제자들과 사실 이 시대에 24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24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바로 이제 기도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바로 언약 기도죠. 그런 언약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할 때 이제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기도 맞죠. 기독교인들도 여러 부분에 기도할 때 자기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하고요. 또 불교 신자들이 어느 때를 맞이해서 이제 막 계속 뭐 어느 때는 뭐 이제 뭐 20일 기도다. 아니 뭐 40일 기도다. 어떤 뭐 100일 기도다. 정해놓고 이 사람 기도하거든요. 모든 내용이 이제 자기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이런저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런 기도하거든. 내용으로 보면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끝에 하나 다른 게 있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쪽의 기도는 나미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뭐 그런 뭐 기도하겠죠. 그 대상이 그런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게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은 언약 기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는 기도 이제 늘 기도라면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우리가 어떤 거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듣는다.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듣는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녹취도 하고 정리하는 경우 있죠. 이거 기도입니다. 이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입니다.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아주 수준 높고 그게 중요한 이런 기도죠. 또 어느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말씀 듣기가 참 이렇게 좋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사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보냈다. MP3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녹화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손으로 터치만 하면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죠. 말씀을 듣는다. 복음이 담긴 말씀이다. 그 중요한 바로 그게 언약 기도죠. 이름 소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전도 이전에 우리가 포럼하기 이전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점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묵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단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그 사람들은 뭐냐? 명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느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죠.
그 반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한다. 깊이 생각을 한다. 이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묵상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고 이게 묵상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묵상은 아주 수준 높고 이 묵상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참 보여져요. 어느 사람이 와서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뭘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자기의 사업을 놓고 또 가족들을 놓고 또 자녀들을 놓고 또 뭐 어떤 뭐 소망을 가지고 계속 1시간 기도에다 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느 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5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어느 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게 정말 수준 높은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기도에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은 많은 양식이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달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게 다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묵상이 중요한 이런 기도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나누고 포럼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 기도는 이게 전부 포함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나누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우리가 다시 보고 이게 중요한 그런 그 기도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2022년도에 진짜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응답 24 이걸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말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러면 그 생각할 말씀들이 이게 사실은 각인되고 그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각인과 뿌리 체질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관돼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 24가 되냐 되지 않냐 이것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말씀이 24 된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본다. 답이 보이죠. 또 갈등이 있다. 뭘 해야 될 걸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본을 왜 허락했나 알게 되죠. 근데 사실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접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온갖 보면은 말씀 관계없죠. 다른 게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24하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24 이런 본과 우리가 깊은 묵상과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담기냐? 우리의 생각 속에요. 또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마음 생각 속에 있는 게 뇌에도 이렇게 각인이 되고요. 그게 우리 영혼 속에도 담기게 되고. 그럼 그 내용은 보좌와 이렇게 연결되죠. 이때 진정한 우리가 보좌의 이런 축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게 되죠.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자극되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그냥 적당히 들었는데도 이게 보면 깊이 우리에게 남거든요. 또 뭔가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좀 안 좋은 이런 부분은 한번 들으면 한 달 후에도 그게 생각이 납니다. 참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과 이런 내용을 듣고 나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은 들어도 그냥 머리가 하얗고요. 아무 기억이 없고. 말씀이 아닌 어느 사람이 조금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10년도 넘게 한다니까요. 언제 끝나냐? 그 사람 돌아가셔야 끝나. 아니면 그 상대가 뭐 돌아가시든지 다른 길로 옮기든지 옮겨도 생각이 나. 그 보면은 참 묘한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 요셉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곳에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나를 앞서 하나님 보냈다고 이런 고백하거든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담긴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참 서운하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 교회의 어느 분은 뭐 이렇게 막 섭섭한 게 많은지 그냥 뭐 섭섭하다고 한대요. 목사님 때문에 섭섭하고, 사모님 때문에 섭섭하고,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섭섭하고, 어느 선생님 때문에 섭섭하고, 심지어 어떤 렘넌트 때문에 자기는 뭐 섭섭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 보면 불러 집사님 뭐 섭섭막이 들린 거예요. 뭐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섭섭한 게 많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너무 뭐 자기한테나 사람에게나 누구한테나 그냥 섭섭하다 이러면 반대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문제의 답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다면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어렵겠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도 보면 또 와가지고 목사님 섭섭해요. 이걸 뭘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은요. 그런 경우에 참 쉽지가 이렇게 않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줬다고 해도 과연 그게 그 사람이 느낄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었죠. 그래서 사실 말씀이 담기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 생각, 마음, 뇌, 영혼 보좌와 연결돼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중심에 이렇게 담기게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응답 2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의 응답을 가지고 이걸 어디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그게 우리의 모든 현장이죠. 그런 현장 원전은 이 말씀이 내 중심에 담겨서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사람도 있지만 기관도 있고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우리 해야 될 중요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업의 그 현장에 그리고 말씀 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포럼을 우리가 좀 나누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복음 가지고 전 세계 전체를 하나님 살리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237개 나라다. 이래서 237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 24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24의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되잖아요. 자, 우리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다.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 임마누엘. 다 끝난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원리스. 이게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4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 복음 가진 사람에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24의 응답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할 이 중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멀리 느껴져요. 그게 멀리 느껴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줬는데도 그걸 사실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 24에 이런 속에 있으면 모든 걸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겠죠. 뭔가 보면 복음과 연결이 되고 말씀과 연결이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될 말씀,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죠. 2022년 저희들과 함께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응답 24의 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또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자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 속에 있으면 24의 응답이 오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의 업과 산업의 그 부분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 모든 사람 살리는 현장의 제자가 되며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 24의 축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보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실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 응답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하나님 기대와 또 하나님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저희들을 통해서 2022년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